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7절까지를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332페이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겉으로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 또 기후 이상기후 현상 지진 이런 것으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이 영적으로는 또 영적인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이 동성애와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창조 질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직접적으로 깨트리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깨트리는 것인데 그 방법이 이제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근데 이제 동성애를 가지고 이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교묘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부를 때 이 동성애자들을 동성애자라고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성소수자 이렇게 자기들도 성소수자라 그래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성소수자라 그러고 그 동성애자 그러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자기들이 동성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성소수자라는 것은 느낌상 소수자 그러면은 뭔가 좀 다수에게로부터 피해도 받고 또 약자의 느낌이 들잖아요. 소수자 그러니까 소수자. 소수자 그러면 보통 이제 장애자라든지 장애자 또 노약자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약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소수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동성애자들이 그 용어를 자기가 갖다 써가지고 우리는 성소수자다. 우리는 그냥 약한 자 편에 지금 서 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혐오의 대상이 돼 있다. 우리는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성소수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성소수자라는 그 용어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이 악한 영은 참 그런 거에 아주 발달이 돼 있어요. 아주 그 용어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그냥
마치 약자인 것처럼 성소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혐오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 끌어들이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거죠. 공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상을 보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찬성하고 지지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물결이 지금 강하게 막 지금 이제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잘 막아내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막 저항하며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잘 막아내고는 있지만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막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또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막 세상적으로 살도록 이렇게 지금 세상에 막 물결이 지금 넘실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염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했지만은 앞으로 어떠한 그 방해와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대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믿음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은 18절부터 이제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중간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떠한 결과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보면은 자, 21절,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네. 오늘 화면에서도 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네.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응원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다 그렇게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왜 꼭 남자와만 사귀고 사랑해야 되느냐? 또 왜 남자가 여자하고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거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지멋대로 막 지금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되게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 아주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 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보면은요, 유럽, 서구, 미국, 미국과 서구 유럽, 거기서 동성애를 가장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다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잘 살고, 다 교육 수준도 높고. 근데 교육 수준이 높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똑똑하다 그래도 가만히 보면 헛똑똑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그 어리석은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우리 같이 말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삶을 보면은 그렇게 미련해요. 그렇게 미련합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자,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두 번째, 다 우상. 다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종교를 부정하느냐, 신을 부정하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나름 또 다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주 그 튼튼한 직장, 사업장 이게 우상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건강, 이게 우상이 돼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냥,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인데, 지갑 같은 데 여러분 지갑에다 부적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부적. 부적. 막 양발 밑에다가 막 부적 이게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점쟁이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 써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써주면 그거 그냥 잘 해가지고 그거 가져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우리가 일본을 가보면은 저는 일본 안 가봤지만은 일본은 신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잡신들의 나라. 800만의 잡신이 있다 그래요. 800만. 얼마나 많은 잡신이 있습니까? 인구가 1억이 넘긴 하지만서도 800만.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 가본 사람들은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은 아무리 이 거리를 다녀봐도 교회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교회. 우리나라는 가면 다 보이는 게 교회잖아요. 일본은 가도 교회가 안 보여. 그게 뭐가 보이느냐? 일본은 가면 신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절이 보이고, 신사 절이 막 얼마나 많아져. 그 거기 가보면은 막 온갖 잡신들이 다 있다는 거, 온갖 잡신. 일본은 우상의 나라, 잡신의 나라. 막 땅에는 땅신이 있고, 물에는 물신이 있고, 집에는 집신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을 짓고,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 섬기는 사람도 있고, 2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일본이 그렇게 잘 사는데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다 우상을 자기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평안했어요. 네, 평안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은 현대인들의 많은 특징이 있지만은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 두렵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고통당하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그 다음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끊임없는 정욕과 욕심이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끊임없는 그 욕망, 욕심과 욕망이 항상 막 분출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26절에 보면은요,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26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기 2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정욕과 욕심. 사람의 마음속에 정욕과 욕심. 왜 정욕과 욕심이 끊임없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이 항상 공허해요. 그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그냥 두면 괴롭고 힘드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도 자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야만 이 공허감에서 공허와의 그 고통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자꾸 채우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막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또 어떤 사람은 막 먹는 것으로서 탐식, 먹는 식탐으로, 어떤 사람은 막 옷으로, 어떤 사람은 막 게임에 몰두해서 그 여러 가지 중독들,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드라마, 어떤 사람은 영화,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마음에 이 공허함, 텅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조금 해소되는 것 같죠. 그러나 또 돌아서면 또 거기에 대한 또 갈증이 생겨서 또 그거를 찾게 되고 하게 되고. 그 쇼핑하는 사람들 보면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쇼핑 중독. 홈쇼핑 보면서 그냥 저거 내가 사야 되겠다. 저거 내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신청하고 주문해놓고 그리고는 박스도 안 클르고 막 싸놔요. 박스도. 그러고는 막 또 보면은 또 마음에 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또 생기고 그냥 사는데 뜯지도 않고 막 방에 막 싸놓고 계속.
그 뭔가를 막 쟁겨놓고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허함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상 그거 있어봐야 해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6절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잖아요. 여자들도 순리 따라 여자는 남자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리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영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영리.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와 사랑하고 남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순리인데 여자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27절 보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랬어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동성애거든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이 동성애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동성애의 출발은 이 끊임없는 이 공허감 이게 욕구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욕구가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으로서는 이성 간의 어떠한 관계로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더 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더 큰 것을 찾기 위해서 동성애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 내 마음의 공허함. 이 마음에 텅 비어있는 이 고통스러움을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동성애. 동성애뿐만 아니라 요즘은 막 수간. 사람과 짐승 간에도 막 관계를 막 그렇게 해서라도 이 속에 있는 이 공허한 이 텅 빈 마음에 이거를 막 그렇게 해서라도 막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채우려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그랬잖아요. 막 불같이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이 받았느니라.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에이즈, 성병, 에이즈 뭐 여러 가지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통해서 주어지는 많은 질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 오늘 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지만 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참 이 불쌍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삶을 살 수 있다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지금 지혜자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지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죠. 하나님을 알아보고 창조자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죠? 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땅에 목을 매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 바라볼 때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공부가 조금 뒤지고 좀 지식이 좀 부족해도요. 우리는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지혜자예요. 지혜자. 비교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 우상.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우상. 우상 섬기는 사람. 저는 옛날에 그 집 앞에 연립에서 살 때 그 개인 승용차 어떤 분이 노란 개인 승용차를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아침만 되면 그분이요 그 개인 승용차 뒤에다가 촛불 켜놓고 뭐 음식 차려고 아침마다 그렇게 거기서 제사를 드리더라고. 고사를 드리더라고. 고사를 드려요. 그냥 넙죽 절하고 그냥 넙죽 절하고 막 며칠을 그러더라고요. 며칠. 자동차에다 대고. 또 영화 배우들 보세요. 영화 그 시작할 때 고사들이잖아요. 고사. 돼지머리 딱 해놓고 돈 딱 껴놓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러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네, 우상. 그 고사를 드려야 그 영화가 잘 되고 제작하는데 탈도 안 나고 또 제작이 잘 돼서 대박 날 거라는 거죠. 대박. 아니 무슨 뭐 돼지머리가 어떻게 그 대박 나게 해줘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공허합니다. 공허해. 늘 공허해요. 공허해요. 늘 공허하기 때문에 이 내면적으로 막 시달려. 그리고 항상 뭔가를 막 먹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움켜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뭔가를 끌어들여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잖아요. 그 김하중 장로님이 계시는데 참 제가 간증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주중대사로 공직에 계신 분이고 또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자기를 기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 술을 즐겨 마시던 술도 끊고 또 좋아했던 골프도 다 끊고 그리고 뭐 세상 낙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중대사 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서 많이 비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 이제 공직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그 공직을 어떻게 한다고 저러냐. 어떻게 골프도 안 치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런데도 남이 하지 못했던 일, 남이 풀지 못했던 일 그런 일들을 다 풀고 그래가지고 대사로서 제일 오랫동안 재임하는 그런 그 인정을 받고 그 공직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 것을 다 끌었는데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뭐 어디 여행도 안 가고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다 채워지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제 즐길 만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된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근데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평안하고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은 평안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자유함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막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해. 어디 막 구경거리 막 구경하러 가야 되고 어디 맛있는 거 있다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사야 되고 막. 근데 우리가 그런 욕구 자체가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죠? 막 저걸 꼭 가져야 되겠다. 저걸 꼭 먹어야 되겠다. 저길 꼭 구경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쓸 일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돈 쓸 일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아도 돈 쓸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돈 쓸 때가. 술 마셔야 되죠. 노래방 가야 되죠. 또 이제 그게 해결한데 막 마약에 손을 대잖아요. 마약이. 그래 그냥 돈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뭐 조그마한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직원을 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뽑았대요. 직장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 나이 좀 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뽑았는데 가만히 그분들이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회사 일하다가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다들 흩어져가지고 담배 한 대씩 피우고 그 담배 피우는 게 쉬는 거예요. 그 담배 한 대 피우고 나서 그러고 이제 다시 일하고 그런 이제 직장 이제 저녁에 끝나잖아요. 5시, 6시. 그게 끝나면은 다들 술 마시러 간대요. 다 술 마시러 소주 뭐 따놓고 막 술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회포 풀고 그러고는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술 마시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늦게 잠깐 잤다가 또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그 출근할 때 보면은 얼굴이 그냥 안재 그냥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그냥 밤새도록 술 먹고 그랬으니까 그냥 얼굴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리고 와서는 또 일하고 일하다가 쉬우면 또 담배 피고 끝나면 또 술.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제 믿음 좋은 이제 사장님이니까 하도 딱해가지고 하도 딱하고 좀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직원들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직원 월급을 싹 올려버린 거예요. 전 직원. 그러면 좀 삶이 좀 어떻게 좀 덜 고달플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월급을 올려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소주 먹던 사람이 맥주 마시더래요. 좀 좋은 술 마시더래, 좋은 술. 야, 이거 월급 올려줘도 별 효과가 없구나. 또 직장인들이 그럽니다. 직장인들이요. 이 주말 되면은 다들 피곤하잖아요. 주말 되면. 그러니까 주말 되면은 꼭 사우나를 가야만 되는 분들이 있어서. 토요일 뭐 이렇게 되면 꼭 사우나 가가지고 한 주일 동안 직장생활 피곤한 거 다 풀고. 어떤 사람은 꼭 노래방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끝나면 뭐 꼭 사람들하고 밥 먹어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 항상 하루 종일 일하거나 막 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차 마시면서 막 이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의 근원이 되시고 자유함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세상 것을 막 다 움켜잡지 않아도 세상 것을 다 즐기지 않아도 그냥 뭐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뭐 교회, 직장, 가정 그냥 삶이 단순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어있든지 함께 살고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예배 때 받은 그 말씀, 예배 때 받은 그 은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삶을 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꼭 붙들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월요일을 살고 화요일 한 주를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또 넘어질 때도 많았고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막 충만하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월요일부터 또 그 은혜의 힘으로 말씀의 뜻을 따라서 막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 도착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또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항상 의식하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사는 것입니다. 사는.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꼭 붙들고 생활해야 됩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대개 성도들이 보면은요, 어렵고 힘들 때 예배를 떠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을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급하니까 먼저 급한 부부터 끄겠다 해가지고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열심히 돈 벌고 막, 그리고 급한 불 끄고 내가 그 다음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떠냐면은, 학생들은 뭐 입시 때, 고3 때, 입시 때, 고3 때 이럴 때 보면은요,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리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네.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입시, 시험, 여러 분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꼭 붙드세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키를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무는 보세요. 나무는 흙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나무는 살다 보면은 나무가 사는 건 아니지만 나무도 지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
가뭄이 들 때, 비가 오지 않고 감이 들 때 얼마나 힘듭니까? 땅이 막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나무는 그때 가뭄이 들고 땅이 막 딱딱할 그때에도 뿌리를 더 땅속에다 깊이 박습니다. 뿌리를 더 박아, 더 박아, 더 박아, 더 박아. 아, 땅이 그냥 딱딱하고 비도 안 오고, 아, 난 땅속에서 못 살겠어. 그러면 세상 밖으로 땅 나와보세요. 그럼 그냥 완전히 말라 죽는 거예요. 네. 땅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무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땅 속에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더 박죠. 더 깊이. 막 깊이 내려가다 보면 거기 이제 물줄기를 만나거든요. 물줄기를 만나요. 그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에게 더 뿌리를 더 박아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친밀히 하나님 꼭 붙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만드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더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아버지, 복이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절대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노라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 사노라면 고통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관도 만납니다. 아버지, 그리하날지라도 사람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꼭 붙들어 주시고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생활이 되게 하시고 사회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